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루가가 전한 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 눈에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면서 자기는 굉장히 옳은 줄로 철떡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알아듣도록, 그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또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사람이라는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그룹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느냐? 이 사람들이야말로 막 세상에 타협하고 로마하고 막 같이 막 붙어서 로마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대제사장들과 같지도 않고 아주 열심히 그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가장 깨끗하고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의 대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가장 쉽게 말해 인간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세리였죠. 그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가 딱 둘이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네, 너무 극과 극인 사람이 하느님 앞에 나갔으니까요. 야, 과연 하느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궁금했을 거예요. 먼저 바리사이파 사람이 보라는 듯이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딱 하느님 앞에 서 있는데요. 헬라어 성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을 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몸은 하느님 앞에 나갔는데 그 사람의 눈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은 사람들과 부정직한 사람들과 음탕한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뒤에 붙인 말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부정직한 사람들, 음탕한 사람들 이렇게 다 여러 명을 얘기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얘기했는데요. 야비하게도
세리를 말할 때, 마지막에 세리를 말할 때는 딱 한 명을 찝어서 말했어요. 바로 저 뒤에 있는 저 세리. 그렇게 찝어서 말한 거예요. 참 너무하죠. 만약에 그 말을 세리가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바리사이파 사람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자기만 옳은 줄, 자기가 옳다고 철떡같이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할 때가 엑스테네오라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쓰레기처럼,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도 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막대해도 되는 사람, 막 상처 줘도 되는 사람, 그렇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똑같이 앞에 얘기한 것들처럼 세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굳이 나머지는 다 복수로 얘기해서 뭉뚱그려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으로 얘기해 놓고 딱 세리만 짚어서 바로 뒤에 있는 세리 들으라고, 아마도 이런 사람들 같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같지도 않고 저런 나쁜 사람들 같지도 않고 저 세리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그 사람을 업신여긴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단식을 하고 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내가 칼같이 하느님께 다 바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느님 제단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저 멀찍이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다고 해요. 가슴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너무너무 후회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느님의 자비만 희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만을 구했어요. 그래서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잘 들어, 의롭다고 하느님께 인정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로 이 세리였어 라고 말씀하셔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하느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고 했을까요? 실제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부정직하지도 않고 욕심부리지도 않고 또 단식하면서 신앙생활에 막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세리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이 이 세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마음 그리고 그 태도인 것 같아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별의별 걸 다 잘하고 아무리 하느님의 이름을 막 전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막 믿음이 있어서 막 산도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리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느님의 마음처럼 그 죄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정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고 정말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아 알고 그런 마음과 태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느님과 합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느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사이파인은 하는 일은 다 옳아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정말 그 마음은 하느님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있고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자, 이 바리사이파인의 잘못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그 마음이 하느님과 합해 있지 못했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오직 자기를 사랑했죠. 하느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롭다 아니다를 자기가 판단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느님보다 자기가 더 앞섰다는 뜻이에요. 의로움과 의롭지 않음,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세요. 우리는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뜻일 것이다 생각하고 확신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나쁘게 대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월권이에요. 하느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아직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하느님과 정말 가까이 맞닿아 있고 성령님과 정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대상이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부모님도 서로를 판단하기가 쉽고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기가 쉽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부모님들과 내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느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지 하느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가져서 내 자신 앞에 서서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기준을 두고 하느님의 계명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빛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순간순간 내가 누구를 막 판단하고 저건 잘못이야, 내가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돼, 내가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수해도 돼, 이렇게 나쁘게 말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 내가 나서는 거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성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